드립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 이 땅에서의 생명 또 하루를 연장시키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하며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주의 성령과 더불어 연합하며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왔사오니 이 기도하는 자리가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덧입는 자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기도로 주의 뜻을 이루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원하시는 하나님 기도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가득하게 맺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픔이 있는 이들에게 성령님 통해 위로함을 주시고, 하나님 필요와 간구와 고백이 있는 모든 기도의 자리에 주님 뜻을 이루시는 복된 자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21절까지 1절부터 21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이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어찌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장 말씀 들어오면서 오순절 날이 이르렀다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대로 2장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말씀은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는 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1절에서 4절을 보면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시던 성령 강림의 부분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요. 몇 가지 특징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는 그 시기가 오순절 날이었다는 겁니다. 오순절 날은 실제 제일 첫 번
유월절이 있었던 출애굽 시기를 보면 유월절 절기를 지키던 그 시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해방되어서 나오던 장자의 죽음을 통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고 그들의 노예됨에서 풀려나서 나오던 날이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은 그때로부터 6월절로부터 50일, 49일이 지난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로 지켰는데 절기상으로 이 시기는 이들에게 이제 밀추수하던 시기였고요. 근데 그 시기상으로 보면 이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던 율법을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봤던 그 시기가 시기적으로 오순절에 해당되는 시기들입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이 성령이 임하시고 이들 가운데 당신의 임재를 나타내시고 하시는 이 사건이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임재하시고 당신의 권능을 나타내시고 당신이 직접 당신의 율법과 그것들을 백성들에게 주시던 자신의 백성으로 인쳐주시던 그 시기의 모습과 연결되어서 우리가 생각하고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필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이루셨을까? 이런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과 연결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렇게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 모습들이 2절 말씀해 보시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요. 그들이 온 집에 가득하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보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던 아주 고유한 표현들 계속 연결되어 있던 성경에서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표현들이 바람 소리, 큰 바람, 그리고 불 이런 것들이 천둥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던 전형적인 표현들이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임하심도 이러한 모습들로 나타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권능 중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이들이 느낄 수 있도록, 이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타내어 보여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꼭 성령의 임재라는 것이 이런 형태로 나타나야 될 이유들은 없습니다. 아무런 징조 없이 성령이 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것들을 드러내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들 가운데 당신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을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전형적인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의 표현들, 그 감각들로 드러내어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이 이들 가운데 당신을 나타내시고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이 3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런 것들이 불의 혀 같은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해 있더라라고 표현합니다. 성령의 임재는 그냥 무리로 확 이렇게 전체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인격 위에 한 사람의 각자의 인격 위에 임하는 것이 성령의 임하심이라는 겁니다. 동일한 성령님이 제게도 임하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각자에게도 임하시는 것이 특별히 이 신약의 성령의 임하심이라는 겁니다. 구약에도 성령의 임하심이 곳곳에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구약의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현현을 들어보면 성령의 충만케 하시는 것들을 보면 직분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특별히 두드러지게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되고요. 이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이루어지고 나서는 사실 이 오순절 성령의 임하심을 온 우주적으로 그리고 단회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게 아니라 단회적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신 성령의 역사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그 이후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는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각자의 인격에 각자의 영혼 속에 성령의 임하심으로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여기서는 표현을 성령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자의 위에 임하여 있더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꿔 말하면 오늘 우리 각각,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인격 각각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4절 말씀 보면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충만함의 표시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의 충만의 한 극단적인 표현을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내어 보여줍니다. 여기서 지금 말하는 다른 언어로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나 이런 부분에서 나타나는 이 방언을 말하는 것과는 좀 구별되는 것으로 보통 이해를 합니다. 보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언어들을 자기들이 배워보지 못한, 자기들이 말해보지 못한 언어들을 지금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그 언어를 강권적으로 붙들고 지배하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성령의 충만의 증상들, 특징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성령의 충만의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특징, 대표적인 개념은 뭐냐면 성령이 지배하시는 상태라는 겁니다. 성령이 언어를 지배하시는 상태가 방언이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는 것들이고요. 성령이 우리의 지식을 지배하시는 상태가 지식 속에 나타나는 은사들, 지식의 은사들, 이런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다스리심, 이것이 감각이나 어떤 형태나 어떤 부분들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나타내시는 그러한 형태로 성령의 충만함의 증상을 드러내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냥 단지 이런 것들만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고 우리의 의지를 성령이 다스리시고 온전히 지배하셔서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 자체가 다 사실은 성령의 충만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이들이 지금 이러한 언어로 말하게 되는 것, 여기까지를 1절부터 4절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일어났던 일들로 쭉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13절은 이 성령의 강림, 성령의 임하심을 따라 제자들이 나타내는 이것들을 보고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이 시기에 이제 명절, 이 절기를 맞아서 각 지역, 여기 보면 천하각국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천하각국의 사람들은 유대인들로 보이는데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각 지역에, 각 나라, 각 곳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로마, 그 중에는 유대인이지만 로마인인 사람도 있고 애굽에 사는 사람도 있고 뭐 각국의 난 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은 지금 자기들이 쓰는 언어들은 뭐 히브리어를 쓰겠지만, 자기들이 배워서 쓰고 있겠지만 자기들의 난 곳의 방언들은 다 다른 그러한 형태를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들었다,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는 뭐 쭉 뒤에 이제 사도행전 계속해서 진행되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아마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기사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른 것들이 아닐 거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특별히 이 사도행전 전체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복음의 핵심들이 굉장히 많이 초점 맞춰지는데,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다는 그 선포가 각각 자기들의 언어들로 들려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다 놀라며 당황하며, 또 하나는 뭐라고 조롱하는 말들을 하는데, 그들이 새 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하는 말까지, 이렇게 사람들의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4절부터는 실제로 14절부터는 성령의 오심 이후에 이제 제자들의 사역들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 이제 제자들 안에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제일 먼저 이제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이후에 일어나서 선포합니다. 설교가 베드로의 설교가 14절부터 이제 2장 쭉 끝까지 쭉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읽으신 21절까지는 성령의 임하심에 대한 베드로의 설교가 나타납니다.
선지자 요엘의 구약의 요엘의 예언을 그대로 가져와서요 이 선포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요엘의 선포가 17절부터 21절까지 요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그런데 인용을 하는데 그냥 그대로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종말론적으로 그리스도론적으로 기독론적으로 재해석해서 들려줍니다. 종말론적이라는 것은 말세라는 선언을 하면서 이 사건이 이제 하나님의 종말적인 사역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말이라는 것은 보통 종말의 시기를 예수님의 오심 초림부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시기 그 사이의 시기들을 다 종말의 시기라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과 관련하여서 이 성령의 오심도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성령을 부어주심이 이제는 21절에 보면 주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이 선언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연결해서 성령의 오심을 같이 재해석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성령의 오심 오늘 우리가 같이 봅니다. 두 가지 이야기할 것은 하나는 성령님이 각 개인에게 임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내 안에 지금 내 인격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고 문제는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아까 성령의 충만함에 가장 중요한 것을 성령의 지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령의 다스리심을 따라 지배를 따라 내가 사느냐라는 겁니다. 성령은 내 안에 계시는데 아무런 상관없이 나는 나대로 살아가느냐 나의 지배를 따라 살아가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성령의 생각을 따라 성령의 다스리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 의지와 내 삶 가운데 성령의 생각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타나도록 사는 것이 성령을 가진 자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정말로 성령의 다스리심을 따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시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성령의 임하심을 따라 나타난 중요한 변화가 계시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요엘의 이 예언들을 보면 계속 반복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내 영을 부어줄 텐데 거기에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이들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언과 꿈과 환상은 다른 표현으로 쓰여졌을 뿐이지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그런 표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께서도 계실 때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이후에 이야기하셨던 게 성령을 보내실 텐데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 가운데 내가 가르친 것들이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가르치고 내가 행한 이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깨닫게 되리라. 그것이 성령이 오실 때 가장 중요하게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경륜으로 하나님이 오늘 내게 행하고 계시는 행하심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 내 삶의 걸음걸음 하나님의 행하심들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계시와 뜻들 하나님의 뜻을 보고 경험하고 누리는 은혜가 오늘 우리들 가운데 풍성하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임재와 은혜의 힘들을 누리며 사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다시 보시면서 오늘 내게 이미 임한 사건들로 우리가 같이 고백하시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의 모든 감각과 나의 모든 계시의 눈과 내가 모든 경험할 모든 삶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들을 나타내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두고 같이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하루 모든 삶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이 나라 이 민족 특별히 이 강릉 지역 위해서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침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심령과 영혼과 인격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기도할 때 주의 이름으로 부를 때 주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복된 은혜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있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되게 성령으로 새롭게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하나님 주님 주시는 아버지의 권세와 은혜로 가득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각들이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각과 하나님 우리의 입술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모든 계시의 것들을 주님께서 밝혀주셔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며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들을 새롭게 던지는 복된 자리를 나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 우리 하는 사람 한 사람 우리들의 인생과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며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는 온전히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들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기도들의 제목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남은 귀한 것들을 이루어가는 귀한 심령들 귀한 것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삶의 자리들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간구와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의 제목들을 가지고 간구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업을 위해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위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 이 땅과 이 민족 아버지 이 지역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아버지 심령들의 기도들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특별히 연약한 자들을 위해 아버지의 간구와 선포들 하나님 그것 위에 주의 성령으로 밀어부어서 하나님 그것들이 온전히 성취되며 이루어지며 응답받으며 하나님 아버지는 이루어지는 아버지 귀한 권세들을 누리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보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자들 나는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연합하며 동행하며 아버지 충만케 하셔서 하루 종일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은혜가 하나님 우리 온 삶의 걸음들마다 하나님 가득하게 채워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사람들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행하는 아버지 모든 대목의 자들을 모든 것들 위해 하나님께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들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은혜들로 채워지며 나타나는 아버지 복된 은혜들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 우리의 생각들로 고집하며 나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기도에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아버지는 우리의 입술로 말하며 고백하며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경륜들을 따라 온전히 하나님 주의 뜻을 구하는 아버지 복된 기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입술들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간구와 기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사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주의 뜻을 나타내시고 하나님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성으로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아버지 음성을 듣는 아버지 귀한 자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간구들 위해 모든 기도들